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은즉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하는 자. 3절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식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나고 음성도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광야에서 금식 후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먼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나요? 자, 마귀에게.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나요? 시험하는 자. 자,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성령.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냐? 마귀. 자, 예수께서 누구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다 했습니까?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야, 너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 하고 보내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왜 40일을 금식하였을까요?
5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뭐 10일도 있고 있는데 왜 40일을 금식해야 돼요? 40일 금식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 먼저 창세기 7장 그걸 이유 왜 40일을 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노아 시대에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자, 다음은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게 왜 회개를 하였습니까? 40일 동안. 백성들의 불순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불상만. 모세하고 같이 다니는 누구지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던지가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9장 말씀에 또 40일간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산에 가서. 그래서 또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답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사야 1장 3절이에요. 그게 내가 잘못 적었네. 1장 3절이. 이걸 잘못 적었네요. 사도행전인가?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봐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40일이 어떤 감춰진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40일은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준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인가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때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이 땅에 있는 죄악을 쓸어버리려고 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금식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거두어 주시라는 뜻으로 40일간 기도한 것입니다. 40일에 가야 많은 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은 하나님께서 많은 뜻도 있겠지만은 준비기간, 예수님께서도 공세기를 하시기 전에 준비기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답이 5장 5절 8절 1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몇 절? 2절에서 3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누가복음 4장 3장이군요. 4장입니다. 4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은 첫사람 아담이 말하는 뱀, 즉 사탄의 하수인 유혹을 받는 것과 비교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창세기에서 첫 번째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하여 타락하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근원이요 싸워야 할 영적 전쟁으로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신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것이 우연이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자, 예수를 넘어뜨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째 아담을 유혹함으로써 그 시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마귀에 깨 넘어가서 져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굴복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사명의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심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권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였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할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시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쓸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는가?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봤잖아요. 사람을 쓸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뭐 하다가 누구처럼 때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기 전 제자인 빌립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친히 시험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특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장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같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의미는 아주 다르게 해석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 유혹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과 12절에 쓰인 시험은 다른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을 나열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악의적인 시험이며 그 발원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서 있는지 또는 7번 재련하여 아무런 불순물도 없고 7번 당금질 한 강철보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자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지 아닌지 유혹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죄의 소욕을 교묘하게 끄집어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느냐? 믿음의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밖에 안 해요. 자,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너는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바치나 안 바치나 그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 믿음,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고 모든 질병과 악랄한 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담 이후로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기에 성령을 놓치면 자기 욕심에 끼어들어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잘 구분하고 시험에 넘어지거든 핑계대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탓하지 말고 원인이 된 내 욕심을 내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을 해서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끝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 아들을 뛰어내리라. 자, 뛰어내리면 죽지요. 그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마음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높은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뛰어내리면은 자, 천사들이 나를 밖에 차고 뛰어내면 전부 누가 시험을 해요? 마귀들이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시험했죠. 나한테 절을 해라. 해라. 그 다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다 들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세상 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시험을 하지 않고 자, 네가 나를 잘 믿나? 나한테 믿음이 있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 이걸 하지만은 마귀는 자, 이것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즉 말하면은 자, 네 하나님 버리면 내가 로또 당첨해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험을 하느냐?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